오늘 이 시간 10월 1일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파워웨이브 아이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반응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마음에 있는 죄들을 다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목사님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들고 다음 주부터는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각자 자리에서 믿음 잃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해준 우리 파웨의 친구들, 지금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이라도 우리 카메라를 켜고 서로를 위해서 손을 뻗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네, 카메라를 켜시고, 네, 우리 손을 뻗어볼까요? 손을 뻗어보고 또 음소거를 좀 해제해서 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하면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박수를 쳐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파워웨이브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파일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Q&A 시간에 창세기 6장을 읽고 질문하는 시간이 있죠. 오늘도 궁금한 것들, 평소에 궁금한 것들을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주면 30포인트 점수가 되면 선생님들이나 목사님께서 이렇게 찾아가는 선물 서비스도 나중에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계속해서 찬양팀, 챔버팀, 드라마 바이블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 팀에도 재능 있는 친구들, 관심 있는 친구들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암송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상으로 파일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설교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창세기 6장을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6장을 읽고 질문할 것들을 생각해 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신 친구들은 채팅방에, 줌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네,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채팅방에 남겨주고 혹시나 또 개인적인 질문 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목사님한테 직접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목사님이 이제 예배 끝나고 여러분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창세기 6장을 읽고 질문 있으시면 줌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뭐 채팅방에 남겨도 되고요. 지금 말로 질문해도 돼요. 네. 창세기 6장을 읽고 궁금했던 것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누가 먼저 질문해 볼까요? 지금 질문 점수가 있는데요. 질문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네, 질문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제가 적어놨거든요. 네. 그 10점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질문을 2번 해서 연우랑 예한이 그리고 한 번씩 질문한 친구들이 수호, 은석이, 재호, 무건이, 주한이, 다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해 주신 채팅방에 뭔가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재호가 질문했어요. 재호가 질문했는데 방주의 동물들을 다 태웠는데 개미 같은 곤충들도 태웠나요? 라고 했는데요. 그쵸. 개미 같은 곤충들도 다 태웠죠. 예. 왜냐면 이 그냥 인류와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동물들도 다 쓸어버리시고, 네. 곤충들도 태워서 근데 이제 모든 곤충을 태웠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곤충들과 동물들을 다 태웠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잘 해주셨고 재호가 질문 잘 해주셨고요. 재호에게 5점을 드릴게요. 네, 저도 또 질문 있습니다. 준호. 네,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 방주의 모든 동물을 다 태웠다는데 그러면 저기 펭귄이랑 그 북극곰 같은 것이랑 사막여우 같은 것도 다 태웠나요? 네, 정말 그 동물의 왕국이었겠죠. 방주가.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존재하는 뭐 나중에 뭐 어떤 종이 생겨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을 다 태웠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예. 그 어떤 종들을 태웠는지는 저도 모르고 기록이 돼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암수 한 쌍씩 펭귄도 아마 북극공이나 펭귄도 아마 이렇게 태웠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준호도 질문 감사하고요. 현민이가 질문해 줬네요. 현민이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노아의 방주 때 물이 산 높이까지 차올랐다고 했는데 그 많은 물들은 어디서 왔나요? 그리고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나요? 이렇게 질문해 줬는데요. 네, 좋은 질문이고요. 노아의 방주 때는 모든 높은 산들과 모든 만물들을 다 덮을 정도로 물이 찼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 많은 물들은 어디서 왔는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0주야로 비를 내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40주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진짜 막
그냥 뭐 소나기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퍼붓듯이 물을 거의 퍼붓듯이 예, 그렇게 비가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일을 쉬지 않고 그렇게 내리니까 물이 차오를 수밖에 없겠죠. 물이 빠질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물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물들은 어디로 갔나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점차 이제 물은 다 수증기로 증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이 빠지게 된 거죠. 예, 그 물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수증기로 흩어지게 되고 하면서 이 물 수면이 점차 낮아져서 이 물이 다시 빠지고 이 땅이 드러나게 된 거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예. 단지 그냥 뭐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축적돼서 일어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감사하고 현민이 5점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해줬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해주고 시간 관계상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주하니까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네. 10기 비반의 인찬이가 질문해 줬는데요. 많은 심판 방법 중에 왜 홍수를 택하신 걸까요?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심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의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뭐 물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 불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징표로 뭘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우리는 이제 물로 심판을 받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홍수를 택하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죠. 네,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질문 좋았고요. 예, 인찬이에게도 5점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음에 현호가 질문해 줬는데 현호가 노아의 방주는 어느 산에서 만들어졌나요? 노아의 방주는 그 어느 산에서 만들어졌는지 성경에 잠깐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저도 이제 성경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노아의 방주가 어느 산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뭐 성경 학자들은 막 그것을 유추하기도 하는데 저는 막 학자가 아니라서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노아의 방주가 노아가 이제 접근하기 쉬운 노아의 뭐 집이 가까운 곳에서 뭐 그 노아가 이제 가기 쉬운 곳으로 이제 아마 거기서 만들었겠죠. 네. 어쨌든 이 노아의 방주가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저도 약간 좀 잘 모르겠는 부분이라서 막 어버버 되는데요. 네. 잘 모르겠고 어쨌든 노아의 방주가 이게 물이 줄어들면서 노아의 방주가 어떤 산에 딱 안착이 됐는데 그 산은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 네. 근데 노아의 방주가 어디서 만들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뭐 찾아보고 학적으로 뭐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들이 있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현호에게도 5점을 드릴게요. 네, 수호가 질문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물론 우리가 육신의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 자녀인 거죠. 결국에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녀들이죠. 네. 질문 좋았습니다. 네. 수호에게도 5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한이가 질문한 건데요. 노아의 방주에서 죽은 성경 인물도 있나요? 그 중에서 누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노아의 방주에서 죽은 성경 인물? 글쎄 노아의 방주 때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죠. 성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노아의 방주 때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 노아에 앞서서 기록된 사람들이 사실은 쭉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죽었겠죠. 모두 다 죽었겠죠. 네,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에 앞서서 족보에 나온 사람들은 뭐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 이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혹시나 살아남았다면 노아의 방주 때 죽었겠죠. 예, 근데 누가 살아남았는지, 누가 그 노아의 홍수 때 죽었는지 그거는 몰라요. 네. 어쨌든 근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 노아와 그 가족들 빼고. 네. 날카로운 질문 감사해요. 강주한, 5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 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텐데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렌즈를 다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 렌즈는 뭐죠? 그 렌즈는 다른 말로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했어요. 네.
어떤 렌즈로 볼 것인가, 어떤 색깔의 렌즈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내 관점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그리고 내게 어떤 성장 배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많은 종교들이 있죠. 많은 종교들이 또한 신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세계관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러면 도대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종교, 그렇죠? 나의 종교를 통해서 지금 어떤 세계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세계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분이 부모님이라고 했죠. 부모님. 네. 왜냐하면 내가 이제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있고, 또한 태어나고 나서도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살잖아요.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영향이 절대적이죠. 그러나 이 부모님의 영향이 처음에는 영향을 많이 주지만 점차 부모님의 내가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성장한 이후에는 이제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나 이 학교 교육,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각자가 자기 안에 렌즈를 갖고 있지만 그 렌즈는 완전할까요? 완벽한 렌즈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렌즈는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그 렌즈가? 네, 렌즈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렌즈만이 세상을 올바른 관점으로 보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라는 사람을 디자인한 그 디자인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알려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경,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암송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성경책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은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선과 악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규정하죠? 하나님이 규정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악한 거라고 했죠.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의 부재 상태가 곧 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는 선을 행하는 건 단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봉사를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자선 행위를 많이 하면은 그래도 되게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되게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정직하게 어떤 사심 없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선거철만 되면은 막 정치인들이 원래 안 하던 막 봉사도 하시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다 뭐 이렇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보여주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도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 선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만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만이 선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의로운 척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얼마든지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되게 나쁜 게 뭐예요? 정말 나쁜 거는 내가 나쁜 걸 인정하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는 이렇게 개선의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겉과 속이 달라요. 내가 이렇게 속으로는 악독을 품고 있으면서 내가 선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것이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언제 예수님을 죽일지 궁리하는, 그리고 속으로는 악독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얼마든지 겉으로만 선한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종종 자기 신념 때문에라도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회사에서 노조예요. 노동조합인데 그 사람이 너무 이 기득권에 대한 세력, 기득권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시위를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투신 자살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투쟁의 마음이 강한지를 밝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런 신념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14절과 15절 파란 글씨로 된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너는 안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렇게 왜 예수님께서 그런데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을까요?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내가 죽은 이유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그냥 교회 나오고
좋은 말씀 듣고 뭐 그냥 찬양할 때 조금 위로받고 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두 가지 출발점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이 세상적 세계관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 목적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적 세계관이고요. 하나는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세상적 세계관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고 성경적 세계관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인 우리를 강제적으로 컨트롤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껏 부리시고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일부 강압적으로 뭐 예수님의 일에 우리를 막 사용하시고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왕이세요, 왕. 이 만물의 왕이세요. 모든 권세가 굴복해요, 예수님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이면 모든 만물이 움직여요. 그렇게 순종해요.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에요. 법입니다. 명령 불복종은 어떻게 되죠? 바로 사형을 당해요. 네. 지금은 여러분 대통령이 왕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당시에. 옛날에 조선시대 왕은 네, 왕의 명령이 곧 법의 위에 있었어요. 법의 위에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왕의 명령 한마디면 곧 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왕들보다, 조선시대 왕들보다 훨씬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내가 생명까지 모두 다 내어줬으니 너의 모든 시간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너 내가 내 생명까지 모두 내어줬으니 너의 모든 시간을 나에게 바치고 내가 명령한 대로만 살아. 안 그러면 넌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협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지금도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내세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이고 우리 안에 무슨 렌즈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된 기독교 세계관, 곧 하나님이 주신 이 렌즈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7절. 네, 오늘 암송 말씀이죠. 네, 암송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렌즈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시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올바른 렌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파이브 친구들? 네. 여러분도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이렇게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 파이브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렌즈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아버지 늘 마음에 품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며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봉헌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저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니 허락하여 주세요. 화해부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랑을 알리는 데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잘 마쳤고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좀 인사할 때 좀 카메라를 켜고 우리 서로 좀 손 흔들어 볼까요? 네, 얼굴 보여주세요, 좀. 네. 네, 아유, 우리 친구들, 네,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좋고요. 네, 또 현장에서도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도 계속 이렇게 얼굴 보고 교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네, 다음 주 성경, 그렇죠? 다음 주 성경 암송이 아니라 다음 주 그 성경 질문 있잖아요. 성경 읽어오고 질문하는 거 다음 주 숙제를 드릴게요. 다음 주는 창세기 7장을 읽고 와서 네, 그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으면 질문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이 파입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주에도 질문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네. 자, 오늘 수고했고,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